3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믿음으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어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곳에서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의 시작이오니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십자가의 곁에, 주님 곁에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성도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24번 사순절 첫 번째입니다. 성시교독은 124번 사순절 첫 번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의 주군들이 주께 의리하고 의리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의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주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반주에 맞춰서 참여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공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가정에 있는 감사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랑했습니다. 주의 마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를 위해 주시옵소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한 주간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위험과 위기로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죄악된 우리의 모습들을 참회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하심을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누며 나갈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송 317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31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선교헌금 드립니다. 교회 선화헌금, 주정헌금, 구역헌금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예물 안에 담겨진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복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집행하는 손길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신 생업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면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두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가정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요즘 하루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무엇을 드시고 계십니까?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서 하루 세 끼를 해결합니다. 저희들도 아이들과 하루 세 끼를 해결을 합니다. 냉장고를 정리하고 또 집에 있는 모든 음식들을 정리하면서 아주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집과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주 2회 정도 교회와 또 교회 주변 그리고 교회차를 소독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코로나19를 위해서 정말 국가에 협력하고 또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온통 관심사가 코로나19입니다. TV를 틀어도 또 인터넷을 확인해도 올라오는 기사나 여러 가지 뉴스들이 대부분 코로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확인합니다. 수시로 업데이트되어 있는 실시간 상황들을 살펴보기도 하고 또 천안시의 확진자들이 어디를 다녀갔나 그 경로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또 신천지에 관한 새로운 뉴스들을 검색해 보기도 합니다. 빠르게 이 코로나19가 감소되고 또 종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저희 교회는 또 국가와 교단의 방침에 따라 협조하기 위해서 당분간 모든 예배를 중지하고 가정 예배로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국가와 또 서로를 위한 그런 배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의하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갈릴리 지역에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지기 시작했고 또 여러 회당에서 가르칠 때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는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과 또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가 자신의 영역을 도전하고 있고 침범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보기에는 예수는 목수의 아들일 뿐이고 시골 촌뜨기일 뿐이었습니다.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자신들의 종교와 영적 영역에 감히 도전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궁금했습니다. 또 그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가르치는 그곳에 이들이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임하게 되고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되었던 것은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되새겨야 될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가? 오늘 본문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치유 사건들과는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치유 사건은요,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고침을 받게 됩니다. 혈루증 여인도 그랬고요. 또 디메오의 아들도 그랬고요. 문둥병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자신의 믿음을 보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던 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자들입니다. 중풍병자의 믿음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사람들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구원은 사실 개인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나 혼자가 아니라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필요합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구원 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중풍병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중풍병자라는 것은 신체 일부나 몸 전체가 마비되는 병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어디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몸을 움직이기도 어려웠던 사람이라는 거죠.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다른 사람을 의존하지 않고는 움직이기가 어려웠던 사람들이 중풍병자였습니다. 중풍병자 혼자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혼자서는 고침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회복되고 죄사함을 받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중풍병자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겠죠.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누구라고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또 친구들이나 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동역자는 내게 관심 있는 사람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방향을 향해 가는 사람이고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힘이 되는 자가 바로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동역자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나음을 받을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중풍병자의 동역자들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18절에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들은 중풍병자를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습니다. 동역자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사랑하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역자들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예수님께 가면 된다,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내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믿음을 가진 자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중풍병자의 침상을 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붕에 올라갑니다. 기아를 벗겨내고 그리고 병자들을 침상채 예수님 앞에 달아서 내리게 됩니다. 미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은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런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히브리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행함으로, 삶으로 보여주고 계십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분에 향한 나의 믿음을 내 삶 가운데에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내 삶 가운데에 나타내는 자입니다. 우리 수신가족 모든 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며 또 그 믿음을 삶으로 행함으로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풍병이 낫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 이 중풍병자도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신성 모독하냐? 하나님 외에 누가 등이 죄를 산단 말이야. 이 사람 정신 나갔구만.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떤 말이 더 쉽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농담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글자를 세어보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10자고 일어나 걸어가라 7자야.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이 쉽다는 겁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외적인 증거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은 외적인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보여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더 어려워 보일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무엇이 누군가를 고치고 치유하는 그런 사역은 위대한 선지자들도 해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베푸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걷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일이다. 죄사함을 받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다. 우리의 외적인 것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보다 더 큰 우리의 내적인 것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5절에서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중풍병자가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두 가지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증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러한 것들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 외적인 변화, 외적인 증거들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외적인 것을 찾아 기도하고 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삶의 기적이 필요하고 삶의 간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적인 증거입니다. 내 마음이 변해야 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정말 사모하는 것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내 안에 내적인 증거를 먼저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죄사함을 받은 것이 중요합니까? 일어나 걷는 것이 중요합니까? 내적인 증거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외적인 증거가 중요합니까? 죄사함을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외적인 증거가 있다면 더 감사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먼저 내적인 증거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후에 외적인 증거를 좀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수신가족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가?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관심 있고 나와 함께할 만한 동역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동역자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것들 그것을 행함으로 삶으로 보여주며 살아가는 자인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세 번째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내적인 증거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적인 증거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수신가족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풍병자가 그들의 동역자들로 인하여 나음을 입고 죄 사함을 받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가? 나는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것들을 질문하며 이것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사오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현장에서, 지역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 코로나19를 위하여 또 헌신하며 수고하며 나가는 모든 공무원들과 또 현장에서 뛰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생명을 잃어버린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또 회복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협조하며 동역하며 나갈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같이 우리 파송 찬양 가서 지자 삼으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며 그 답을 찾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음 가운데 염려하며 두려움을 갖고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